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라고 하는데 시가로 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궁전 안에는 최고의 의료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집값 생각하지 말고 그런 집 골라서 살아봐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추석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냥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데, 그 집의 이름은 하늘 위의 장막집입니다. 그 집은 지상에 있는 집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 위의 장막집,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내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좋은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무개는 죽었는데 좋은 데로 갔을 거야. 우리 부모님 좋은 데 계실 거야. 근데 성경은 그 내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성경은 천국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이 대부분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그 첫 부분, 짧은 부분인데 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이 하늘 위의 장막집은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천국은 전혀 새로운 장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새롭다라는 말입니다.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차원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것들, 즉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곳이겠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상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라고, 중심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주할 영원한 새집인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부 화장을 할 때라고 하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아이 낳고 한참 후에 결혼할 때도 얼마나 아름답게 꾸밉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단장한다는 이 말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준비가 끝났다. 말하자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갈 그 나라가 다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성경에 묘사된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곳이 어떤 곳인가 대충 알 수는 있어요. 특별히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하늘나라 그 장막집이 너무나도 귀한 보석 같고 벽옥같이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인데 유리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길, 그 아름다운 집,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길이 정금이니까 예루살렘,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광부가 금광을 발견해서 노다지를 캔 거예요. 큰 부자가 돼서 꿈속에서 죽은 거예요. 죽어서 천국문에 가까이 가는데 그가 큰 금덩어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문에 도착하자마자 천사가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길에 가는 아스팔트 들고 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가 아닙니다, 이건 황금입니다, 황금. 그러니까 천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상에서는 그것을 황금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길 포장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었어요. 그 후 그는 정말 새 사람이 돼서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을 사용했다고 해요. 황금이나 보석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주 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만은 못한 거예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향을 꿈꿉니다.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유토피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토피아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좋은 곳이 있어봤자 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그러한 글을 썼는데, 이상향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없다는 말, 유라는 말과 토포스, 장소,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는 장소. 선거철이 되면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참으로 조화를 이루고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 세계가 파괴됐어요. 아담 때로부터 가시덤불이 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인간이 이 땅을 개발한다고 점점 파괴했어요. 그 지금의 모습 보세요. 지구의 온도가 100만 년에 1도 올라가는데 최근에 100년간 1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극지방 같은 경우는 평균 온도가 몇 년 만에 10도 이렇게 막 오를 정도가 됐어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지구상에서 빙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앞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좋아하지만 한편은 공해가 생기고 생태계가 변화하고 재해가 빈발하고 갈수록 세상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자연재해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막 수만 명이 떠내려가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상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캐나다에서 그야말로 그 빙하로 인해서 막 그 큰 강을 이룬 거예요. 원래는 집이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잠기는 것은 예사고, 빙하가 녹아가지고 막 홍수 가지고, 여러분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를 더 이상 열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인간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지난 주간에 기장총회가 자은도라는 C1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엄청난 그런 그 바다 가운데 섬이었는데 엄청난 공사를 했어요. 7,224m 천사대교가 놓여졌어요. 우리나라 명소가 됐는데 신안군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호텔 리조트가 조성되어 있는데 참 멋진 곳입니다. 근데 이 백사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수면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가지고, 그전에 이런 백사장이 어느 정도 물이 차다가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거의 그냥 육지까지, 그러니까 이 호텔하고 바다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예요. 수면이 높다 생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요즘 하늘 색깔을 보면요, 하늘 색깔이 조금 예전과 다르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늘 색깔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좀 잿빛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그전에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장소를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됐는데 파괴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김제 신포항 항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개발도 중요한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됐어요. 고난이도의 수술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외과 의사는 로봇을 잘 다루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미세한 핏줄에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수술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어도 이 질병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늘 위의 장막집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3절 큰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장막이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장막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저 천국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하늘 위의 장막집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좋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엄마의 손길 아닙니까? 아빠의 따뜻한 손길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 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라도 궁궐이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주 비참한 장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 위의 장막집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라진다. 고통스러운 것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나갔다는 것은 완벽하게 지나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 아니 그 반대로 사망의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러한 질병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이건 마치 흙탕물이 막 꽉 차 있는데요, 와이퍼로 싹 하면은, 요즘은 와이퍼가 좋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꼴로 먹여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시카고에 패스포드 변호사가 있었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무디교회도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패스포드는 남아있고 가족들이 다 떠났어요. 부인과 내 딸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이제 다른 여객선과 충돌을 해가지고 선체가 두동강이 나고 226명이 현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부인만 극적으로 구조되었어요. 혼자만 구조됐다고 전보가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고 해역에 도착했지만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위 장막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천국에 있다. 내 가족은 천국에 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를 썼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13장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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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지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영혼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 위의 장막집은 영원한 만족이 있고 갈증도 없고 실증나지 않는 그런 장소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 땅 안에서 있다가 보면 실증나는 거예요. 그 멋진 경관이 있는 곳에서 뭐 몇 개월은 괜찮죠. 그 다음부터는 실증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수 샘물의 특징은 솟아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한 해는 행군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500km, 600km를 행군했어요. 그러니까 막 항상 행군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그 수통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요, 목이 말아 가지고요, 길가에 도랑에 흐르는 물이 깨끗하니까 먹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축사가 있어요. 왠지 맛이 좀 그랬어요. 그렇지만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생명수 샘물은요, 세상의 그 어떤 물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혹자는 천국이 그렇게 좋아도 시간 지나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장의 새가 갇혀 있을 때 기껏해야 먹이통에 먹이 먹고 물통에 물 먹고 그 다음에 가로막대기에서 노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드득 거리면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새 장문을 탁 열었을 때 그 넓은 숲을 향해서 막 날아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환한 햇살이 있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시원한 폭포도 있고 수목도 있고, 다시 새 장으로 가겠어요? 그게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은 영혼의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찬란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런 장막집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신앙의 승리자이죠.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어느 나라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충족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비자가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 보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그 사람이 출중한 어떤 모습 있고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믿음 하나 보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무개는 죽어서 좋은데 갔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입성의 티켓을 얻는 거죠. 하늘 장막집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불못에 빠지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별것이 아닙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느냐, 그러면 둘째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추석 명절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입성하신 그 선조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의 승리자의 생애를 살았어요. 하늘의 상급을 보았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막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은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된 모습의 나를 꿈꾸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0일을 넘어 15년 동안 활동한 후 수명을 다한 오퍼튜니티라는 게 있어요. 수명이 원래 90일이었는데 이동거리가 1km였는데 수명이 15년이나 되었고 45km를 이동한 거예요. 화성탐사 로봇인데요. 근데 마지막 순간 이제 담당하는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퍼튜니티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이 로봇이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지구로 보낸
사진만 21만 5천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퍼튜니티, 그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발자국이 이렇게 자신의 발자국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가 생각났어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으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오르텅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그러한 시인데, 로봇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아마 그 원래 수명에 정말 수십 배를 버틴 거죠. 그렇죠?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저 미지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화성이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장막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 장막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마치고 저 하늘 위에 그 장막집을 향해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 자유함,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가위가 좋은 이유가 정담을 나누고 친척을 만나고 또 먼저 가신 조상을 추모하면서 또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느끼며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가 될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집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주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큰 영광의 주인공으로 그 하늘 위의 장막집의 그 위대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 은혜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1절과 4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 지극하다 이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대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구주,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황금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치의 오차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날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가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날의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늘 위에 장막집,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위에 장막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영광, 그날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